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리아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제 서재에는 그리고 컴퓨터 안에는 이북이 또 있는데요. 기도와 관련된 책이 한 30여 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학교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게 되지만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서 교재를 보면 알게 되지만은 본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 기도와 관련된 신구약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본문을 최소한 3번 이상 읽어보게 되고 또 짧게 잘라놨지만은 사실은 앞뒤에 있는 이 연관되어 있는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예를 들면 어제 창세기는 60몇 절까지 있는데 24장 67절까지 있나요? 다 읽어야 됩니다. 그 다 읽어야지 기도와 관련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본문을 깊이 3번 이상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개역개정판이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언젠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안드로이드 폰에만 그게 가능하게 되는데 성경 버전이 25개짜리가 있는 앱이 있어요. 공짜예요. 그 앱을 한번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다양한 버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성경이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버전을 읽게 되면 이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짧게 이렇게 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게 하고 제가 설교하는 것들 보게 되면은 살을 많이 붙이게 됩니다. 유튜브를 봐도 이렇게 굉장히 내용이 많게 됩니다. 핵심만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고 또 공부하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30여 권의 기도와 관련된 책 가운데서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었던 책은 유대인 하시즘이라고 하는 폴란드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굉장한 영성의 사람들이 모이게 유대인 영성가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한국적인 영성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소위 말하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원 영성을 찾아가게 되는 것처럼 수도원 영성을 찾아가게 되듯이 그 영성을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세속에 물들지 않고 괜히 이렇게 외식적이고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물들지 않게 되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 하시즘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입니다. 제가 종종 이분의 책을 여러분들 앞에 인용하게 되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와 관련된 책인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래된 기도와 관련된 클래식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역시 이 폴란드에서 이 대학살을 피하기 위하여서 홀로코스트의 대학살을 피하기 위하여서 2달 간신히 먼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자기의 삶을 지탱하게 되었습니다.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 가운데서 그들 다 경건하게 삶의 위기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지만은 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유효한가?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의 시야에, 내 생각 가운데, 삶의 여러 판단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부러진 사다리의 계단처럼 흩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단 밑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나무로 되어 있는 낡은 사다리가 하나 있게 됩니다. 그 사다리로요, 이 천정에 있는 조명도 갈고요, 프로젝터들도 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갈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의 다리가 부실하다라고 하지만은 부러져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곳에 가서 올라가서 조명을 바꾸거나 뭘 알거나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나는 세상과 다르게 초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키가 장신도 계시지만은 다 커봤자 190 미만입니다. 그러니 190 미만의 그러한 키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시각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해결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다음 단계와 너머 속의 문제들도 풀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른 환경과 시각으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만물을 살펴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또 이분이 이렇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삶을 자기 중심에서 자기를 내어 맡김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이 조슈아 헤셀의 책을 번역한 분이 제 신학교 선배인데 이분은 서강대 영문학과를 나왔다가 감신대로 오시게 되었던 분인데 김준호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는 자신을 내어 맡김이라고 하는 말을 셀프 서렌더라고 말하였습니다. 항복한다,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면서 내 뜻과 생각과 어떠한 감정과 판단은 뒤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일, 곧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일이다. 예배의 궁극적인 길은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시간을 성스럽게 하며 말을 성별하며 행동을 정하는 길이다라고 예배와 신앙을 정의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 감정이 표출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고 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하여서 변명할 거리를 갖고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거칠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뭔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애가 그래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아파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향하여서 정당할 수 있는 많은 변명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변명거리를 갖고 있게 되지만은 내가 거칠게 행동하고 거칠은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온전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누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늘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사실은 상처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면은 내가 기도 제목이 있고 삶에 어렵고 거칠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슈아 헤셀이 말하게 되는 것처럼 말을 성별하게 되고 행동을 정하게 되며 나의 삶의 시간들이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그리고 또한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달라지는 변화의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 많은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지구적인 아우슈비츠 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만 아우슈비츠에 600만 대량 학살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저마다의 기도의 제목과 고민과 삶의 사연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위로하시고 다독거리실 하나님의 사랑도 준비되어 있고 내 삶을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방법도 함께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삶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종교적 명문의 가정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제사장 누구라고요? 사가랴. 아들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집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6개월 먼저 출생하게 되었던 그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사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이면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라고 빨리 대답하세요.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야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이 뭐가 되죠? 제사장이 되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종교가 가장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이고 앞선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 엘리트의 가정이고 명문 가정이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삶의 흠이 신앙의 흠이 하나도 찾아볼 것이 없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소개합니다. 결국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참신앙의 본을 보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도 자녀가 없고 두 부부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들의 일을 가리려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반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반열을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룹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제사장의 반열이 24반열이 있게 됩니다. 24반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1그룹이 들어가게 되고 A그룹이 들어가고 그 다음 주는 B그룹이 들어가고 그 다음 주는 C그룹이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것이 랜덤이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24반열 가운데서 4반열만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제사장들이 삶의 가치와 부르심과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시대 때 목사들이 목회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일하여서 전념하게 되는 큰 모습과 같이 삶의 위기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4반열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가정 가운데 제비가 뽑아서 분양할 차례가 되게 되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에게 찾아오게 되어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의 부부의 형편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육체적인 조건과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소중한 아기를 허락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 아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뤄가시려고 하게 되는데 오늘 사가랴는 자신의 뜻과 입장에 대하여 대변하게 되면서 내 육체와 내 아내의 육체가 너무가 나이가 들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박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입담으로 라고 하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단호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성취와 결과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경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죠? 첫 번째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사가랴가 말하게 되었고 그 아내의 형편을 말하게 되었던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게 되어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는 아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은 상식이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를 지켜오게 되었던 흠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육체적으로 그들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결과를 이뤄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회 때 제가 장로님들 임직하게 되었을 때 설교할 때 마태복음 1장 5절의 본문을 가지고서 나타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라버로 이 나타라고 하는 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낳고 하는 나타라고 하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개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게 되기도 하게 되지만은 또 하나의 뜻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의 출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은 고향이 어디고요? 어디 출신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그 집안이 어떻고요? 라고 하면서 그 출신을 말하기도 하게 되고 배경을 말하기도 하게 되는데 나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누구로부터의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출발을 누리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출신과 나의 근본을 어디서부터 따져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조건과 명망과의 집안이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배경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여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아서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현실감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암담한 현실에 대하여서 자기의 감정에 대하여서 하소연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미래와 앞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출발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비를 뽑아 전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였다 그랬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비가 뽑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는 그 제비 뽑기 가운데서 그 당시의 제사장이 얼마라고요? 2만 명이게 되었고 한 반열 가운데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800명 그래서 24반열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번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생 한 번도 제비를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스크린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사도행전 6장에는 7집사가 선택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집사가 선택되어서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돕고 여러 가지로 섬기게 되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게 되고 전무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데 누구도 들어왔다고요? 제사장들도 이 가운데서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은 종교 엘리트입니다. 제사장은 골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제사장들이 일록의 기독교인들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들어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갖고 장난을 치는 이럴 때는 것들이라고 그래야죠. 제비를 가지고서 제비 뽑기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뭔가를 이렇게 뭐를 바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불신앙 가운데서 누구는 이렇게 제비가 뽑히게 되지만은 누구는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그렇게 뭐 이렇게 뭘 하지는 못하게 상납하지 못하게 되어서 뽑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제사장들 가운데 일부는 이 기독교인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가랴는 여기 성경에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하고 흠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신실함 가운데서 제비 뽑기로 선택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의 모든 일을 하게 되며 성도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귀한 제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반갑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한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과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귀를 찾기 위하여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밤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한 청년이 오게 될 텐데 베냐민 지파에서 오게 되었던 이 청년을 향하여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온 백성들을 불러다가 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음을 함께 알게 할 것이니 너는 그때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온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이 이제 소개되는 것이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요? 그 유명한 미스바로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던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으니 제비를 뽑겠다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지파가 선택됐다고요? 빨리 대답하세요. 베냐민 지파라고. 어디 지파요? 베냐민 지파.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그렇게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만 두고 모든 믿음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집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누구요? 기스의 집안이 선택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며 기스의 아들들을 다 이 앞으로 나오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사울이 제비 뽑혀서 선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셔더라 그랬습니다.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짐짝 사이에 사울이 숨어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나를 선택했다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이 현실이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짐 사이에서 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는 그 결과 가운데서 사울왕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먹고 작정하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과를 맺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내 간구가 들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과 다른 것입니다.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들은 쪽이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소리가 들리고 싶어도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사가랴의 기도와 간구가 그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외침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 통성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마치 울부짖으며 절규하면서 그의 애절함을 속에서 이렇게 입으로만 토로하며 드리는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입을 다물고 내 존재를 다 받아서 침묵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서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스펄전이 이렇게 설명해 주게 되는데요. 그의 기도 레슨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자체는 오로지 성령만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며 성령은 모든 기도의 공급자이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수 없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 앞에 가서는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성령의 임재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와 간구는 나 혼자의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서 내 기도와 간구와 상황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노마의 한 소년과 같이 기도하라.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그 위에 거는 스킵하고요. 노마의 한 소년같이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어느 꼬마 아이가 황제가 지나가는 길, 군인들이 다 길을 정비해 놓고 사람들이 이제 황제가 지나간다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게 되는데 한 꼬마 아이가 겁도 없이 막 그 대로를 향하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병사들이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그 아이를 막 제지하면서 그 아이를 제껴놓으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이 꼬마 아이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바로 황제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황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빽과 힘을 믿고 당당하고 재밌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되고 기도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삶의 고난과 연단을 만나게 되면 자기 외수를 결망하게 됩니다.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은 것 아닐까라고 하게 되는 스스로의 정죄감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만물의 주관자야 되시고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당하게 황제의 아들답게 딸답게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과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상식을 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일반적인 지혜와 경험을 말한다고 하면 저보다 말 잘하고 똑똑하고 상식에 해박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상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기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과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 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자기들의 육체의 현실과 알고 있는 상식을 얘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여자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게 되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상식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말하게 되었지만은 상식을 말하게 되고 자신의 불가능을 말하게 되자 입 다물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한동안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믿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의 책에 보게 되면은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재미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도 열쇠도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도와 황금 열쇠라고 하는 책에도 보게 되면은 노빈슨 크로우의 표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스펄전이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노빈슨 크로우의 표류기를 20번을 읽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엄청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을 쓰게 되었던 데니엘 포우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이 되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다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뒤로 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이 소설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노빈스 크루의 표류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무어족이 있게 되었던 그러한 그 지역에 있는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이 그 속에 있는 원주민들 식인종을 만나게 됩니다. 식인종들과 대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있다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라고 하게 되면은 영국에서 건너오게 되었던 그러한 반란군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어서 거기에 자리 잡으려고 하게 되었다가 원래 선원들과 군인들을 도와줘서 이 반란군을 제압하게 되었고, 그 반란군을 제압하게 되었던 공로와 덕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성공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노빈슨 크로우의 표류기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친이 하나 있게 됩니다. 원래 식인종이었던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 식인종이 하나 있게 되었는데, 노예로 이렇게 친구로 함께 그를 데리고서 지나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가 식인종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고기를 이렇게 먹는 그러한 관습과 문화에 젖어 있게 되는데, 그를 설득하고 변화시키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되고 함께 영국에 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독교인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가 강조하는 한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주워왔던 성경 가운데서 딱 펼쳐보게 되었더니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성경 구절 시편 50편 15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왜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자주자주 그 노빈슨 크로우의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섬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섬에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 공간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내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게 되는데, 마치 무인도와 같이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게 되고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인종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인생의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영국의 반란군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내 목숨과 삶의 기반을 이렇게 위협하게 되었던 어려운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들을 키워가게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 변화되고 달라지고 이렇게 온전해지게 되는 변화와 회심의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한두 번 가르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의 투자와 정성과 마음을 들이게 되어서 프라이데이가 식인종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국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어둠과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 가운데는 이러한 많은 여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15절의 말씀과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영광과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들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간의 실존이 떠오르게 됩니다. 삶의 문제와 시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 가운데 살기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 같은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서 두려워 떨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응답 가운데서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으로 더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현실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응답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삶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고 일하심을 경험하고 응답으로 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축복 아래 관한 당신의 자녀들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